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는데 필사를 하다 보면 내가 내게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내라는 말에서 아이로 쓰느냐 아니면 어이로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냐 인간이냐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즉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백성을 내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한 3절에서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님은 같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죄악을 보고 모조리 진멸하여 심판을 내리실 것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손들을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을 왜 홀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함께 동행하고 싶어도 저들의 죄악을 성찰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짝 눈 감아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살짝 눈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의 죄악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동행하신다면 중도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받아주십니다. 죄를 향해서는 공의를 베푸시지만 회개하는 심령에는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멀리 떠나셨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고 절망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내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연약한 내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5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은 너희가 외모를 단장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하면 자비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다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심령을 찢으며 진실로 참회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의 축복과 승리가 내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만끽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